가끔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가는 길의 거리에 따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다르고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때로는 이동하는 교통수단도 다를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나 당일 갔다 오는 경우에는 제 차를 타고 다녀올 수도 있지만 제 경우에는 서울을 올라간다 할 때는 보통 기차를 애용하곤 합니다. 당연하게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탈 때에는 준비하는 것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정 동안 주의 깊게 신경 쓰는 것 또한 다를 수밖에 없지요. 차를 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다름 아닌 저의 컨디션입니다. 끝까지 운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가 먼저 잘 쉬고 피곤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겠지요. 그래야지만이 잘 출발할 수 있고 일정 동안 잘 치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컨디션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합니다. 커피 한 잔을 준비해서 출발한다든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좀 가볍게 먹는다든지, 운전하면서 들을 곡들을 좀 선곡을 해놓는다든지, 필요하다면 옆에서 같이 이야기하거나 피곤할 때 대신 운전해줄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 역시 모두 고려해야 할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들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운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기차를 타고 다녀오는 일정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이전의 모든 고려의 중심에 나의 컨디션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기차를 타고 내리는 것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간혹 사고가 나고 정체가 된다는 뉴스를 접하고는 하지만 그래도 기차는 대단히 안전한 교통수단이죠. 우리가 특별히 신경을 안 써도 제 시간에 출발해서 또 제 시간에 도착하고 우리가 타는 곳에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간혹 사고가 나고 이러한 일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러한 것들 때문에 조금은 염려가 되고는 하지만 사실 얼마나 안전하게 가는가, 얼마나 빠르게 가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의 고려의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신경 쓰지 않아도 잘 되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언제 일어나서 준비해서 언제 집에서 출발을 해야 그 기차를 잘 탈 수 있느냐겠죠. 몇 시에 지하철을 타야 하는지, 적어도 몇 시에는 그 역에 도착을 해야 되는지, 내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그곳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러한 모든 것을 잘 계산해야 합니다. 기차에 타고 나서도 제가 내려야 할 역에 정확히 내리기 위해서는 저는 미리 좀 시간을 계산해서 알람을 맞춰 놓습니다. 제가 좀 기차 안에서 잠을 자던 아니면 깨어있던 혹시 한눈을 팔아서 준비하지 못할까 해서 알람을 맞춰 놓곤 합니다. 전날에 제가 몇 시간을 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만큼 휴식을 했는지도 중요하지 않아요.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커피 한 잔 딱 마시면 좋을 것 같지만 시간이 부족하면 그것마저 포기합니다. 왜요? 그러다 기차 놓치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이죠. 출발만 중요할까요? 먼 길을 떠날 때면 다시 돌아오는 것도 출발에 못지않게 중요한 법이죠. 제 차를 가지고 간다면 돌아오는 것도 제법 힘들겠죠. 일정 내내 돌아올 때 운전할 수 있는 체력을 안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너무 피곤하면 돌아오는 시간을 좀 미루더라도 휴식을 취합니다. 모처럼 방문한 곳에서 근처에 있는 지인을 만나기도 합니다. 회의를 가서 만난 목사님들과 커피 한잔 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제가 마음먹은 시간에 출발하면 되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 내킬 때, 내 몸이, 내 컨디션이 준비되었을 때, 그럴 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야 하는 일정들이 다 끝난 이후라면 그 모든 시간은 자유롭다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만일 기차를 탄다면 또 달라질 것입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합니다. 내가 좀 피곤해서 쉬고 싶습니다. 그래도 내가 타야 하는, 내가 타고 돌아가야 하는 기차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모든 여유는 다 사라지고 나는 서둘러서 기차역을 향해야겠지요. 때로는 여유를 부리고 휴식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기차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를 내가 알고 여유를 가질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한 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가히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시작하는 말씀과 같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이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하는 사람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에 배운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소리내서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좌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기억나시죠? 지금 누가 지금 추임새를 넣습니다. 잘 아시는 분이에요. 저도 그거 하려다가 참았는데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승객들이에요. 구원 열차를 올라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내려서 머물러야 하는 곳은 죄악역이 아니겠죠. 계속 달려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여 내리고 그곳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하는지, 내가 갈 수는 있는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기차표를 끊어주시고 우리의 앉을 자리를 배정해 주시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기차를 운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지요. 우리는 때에 맞게 그 열차에 올라타고 또 내려야 할 역에 내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사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내세에 가게 될 하늘나라, 흔히 말하는 천국에 대해 말하는 노래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또 누려야 하는 나라에 대해 말하는 노래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또한 다가올 내세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우리의 나라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미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이 말씀은 본문의 시작에서 하신 말씀과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지금 우리 성도님이 기지개를 하신 것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등불을 켜고 있습니까?
잠이 들 만한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어두워진 시간이라는 거죠. 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까? 남들은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나는 잘 준비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셔서 웃으시는 거죠. 나는 깨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후면 그날이 올 텐데 어린 양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어린 양으로 만든 요리가 너희 식구가 먹기에 너무 많으면 이웃집 식구까지 초청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을 때 얻은 피로 자신들의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집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라 말씀하시죠. 고기는 먹기 직전에 구워 먹을 거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며 남은 것은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네 광복절과 같이 그들이 애굽의 압제에서 자유를 얻은 그런 중요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 이상의 의미를 품고 있는 절기입니다. 바로 그들이 자유를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뜻을 따라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정체성을 얻게 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은 다름 아닌 우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라는 것은 나와 내 가족만을 가지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나와 나의 이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꼭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한들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공감이 가십니까? 비가 정말 필요하구나. 공감이 가세요? 제가 방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우리 중에 가장 공감하면서 아멘으로 응답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자신의 고향이 가뭄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의미입니다. 나는 비가 필요 없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비가 안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왜요? 어제 세차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비가 오는 게 좀 좋진 않아요. 뉴스를 틀어보면 비가 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몇 달째 비가 오지 않아서 저수지가 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주민들이 물을 쓰지 못해서 쓸 수 있는 물이 적어서 수도를 잠그고 빨래를 하지 않고 샤워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같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비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필요 없어도 나의 이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식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하라고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시죠. 필요하다면 이웃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어린 양은 잡는 게 맞습니까? 어린 양은 잡으면 안 됩니다. 어린 양을 잡는 미련한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양은 키울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어린 양을 잡으면 너무 아까워요. 그런데 잡으라 하시죠. 왜요?
그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이 오면 어린 양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가지고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양, 우리도 먹지 않아서 아끼고 키우는 그 어린 양을 잡는 것도 부족한데 그것을 누구와 함께? 옆집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합니다. 그러한 삶은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내 자식도 입에 풀칠하기도 버거운 판국에 그 귀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웃과 함께 나눠 먹으라고요? 아니요. 마음 같아서는 오늘 다 못 먹으면 내일 남겼다 먹으면 되지요. 그러나 내일 남겨놓을 걸 남기지 말고 다 같이 오늘 나누어 먹으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훗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시며 제사를 정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화목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하고만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도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우리가 함께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입니다. 광야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삶의 방식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은 지극히 개인적인 삶이지요. 현대 고고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당시 애굽은 지금 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먼 옛날 아닙니까? 수천 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직급도 있고 호봉도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거에 맞게 임금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노예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주고 부려먹기만 했느냐? 아니래요. 임금도 있었고 심지어 휴가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에 맞는 임금이 먹을 것으로 입을 것으로 주어지고 그에 맞춰서 일을 했다고 하죠. 성경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먹고 사는 것에 큰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살면서도 광야에서 이거 먹고 이거 마시는 것만큼 보다는 내가 어땠다? 잘 살았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적어도 애굽에서는 고깃국에 있는 가마솥의 곁에서 온갖 맛있는 향신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을 떠나서는 안 됐겠죠.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중요한 것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을 떠난 것을 후회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광야에서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동일하게 배부르게 먹고 마실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광야에서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요?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가능하게 해주셨잖아요. 좋은 옷감을 가진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이 헤어지지 않는 옷과 신발을 갖고 생활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고기를 먹을 때면 가마솥에 다가갈 수 있는 권력이나 직급을 가진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 들판에 편만하게 흩어진 메추리떼를 함께 잡아서 함께 배불리 먹는 그런 삶이었어요. 광야의 삶은 기적의 삶이었죠. 사실 이러한 삶은 현세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선가 메추리떼가 날아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요?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당신의 백성에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무엇라 말씀하세요? 내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반석을 깨트려 물을 너희들에게 마시게 해준 것처럼, 하늘을 나다니 메추리 떼를 너희에게 주어서 먹게 해준 것처럼, 너희가 머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내가 내리는 비와 내가 내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온갖 소출을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의 소출, 모든 열매가 무엇라고요? 하나님이 만나처럼, 반석의 물처럼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또 다른 광야의 시대,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은 당신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당신의 권능으로 보여주시는 은총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총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히브리 백성은 때마다 일한 만큼 꼬박꼬박 임금을 지불해 주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모든 것 부족함 없이 주는 그 애굽 땅에서 나와야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언제든 뛰쳐나갈 준비를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떠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가자 하시면 떠나야 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유월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지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무슨 때가 왔기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왜 또 준비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나안에서 온 열방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온 열방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또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모두가 함께 나가 아닌 우리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지요. 할렐루야. 비 얘기를 했더니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21세기에 초고도화되고 문명화된 이 시기에 사는 우리가 아주 오래전 옛날 지구 반대편 광야에서 살아가는 한 나그네의 무리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농사의 기술이 아무리 개발되어도, 먹을 것들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전히 이 땅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야 할지 염려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다시금 우리는 광야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눕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던 때, 그때 그곳의 삶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 열차를 타고 가는 목적지,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방식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졌지만 모든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공통된 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나의 컨디션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먹었느냐, 내가 잠 쉴 만큼 쉬었느냐, 내가 필요한 것이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배불리 먹고 마시는지, 내가 얼마나 좋은 것을 누리고 사는지 신경 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뒤이어서 나옵니다. 42절로 44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 소유입니까?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를 누구에게? 나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청지기가 되어 주인이 집에 있는 모든 종들에게 때를 따라서 어떻게 할 자?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족하게 주신다면, 그리고 풍족하게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굶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헐벗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얻은 귀한 영광보다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시는,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유를 통해서 나만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풍족한 만큼 내 이웃도 풍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입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만큼 내 이웃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 만큼 내 이웃도 함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바로 그런 나라예요. 나만 행복하고 나만 풍족한 나라 아닙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성가대가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그 시온 땅에 들어가기를 소망한다고요.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이 없는 곳, 오직 기쁨이 있는 곳. 근데 모든 슬픔과 모든 눈물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모든 눈물? 내 모든 슬픔? 아니에요. 모든은 우리 모든입니다. 나의 슬픔, 나의 기쁨만이 아니라 내 이웃의 슬픔과 기쁨까지도 없는 그곳이 시온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공술에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자신이 가진 소유가 의미 없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하물며 하늘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인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떠나야 할 때를, 그리고 가야 할 때를 기억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배운 찬양처럼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할 구원 열차로 오르기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차에 오르기 위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남아서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는 경험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가진 아주 재미난 추억인데, 예전에 아주 어릴 적에 기차를 탔는데 기억으로는 통일호 같은 그런 차였어요. 매 역마다 쓰거든요. 매 역마다 쓰면 서울에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그냥 한낮을 갑니다. 가다 보면 점심도 지나고 저녁도 지나요. 그럼 어떡하냐고요? 중간중간에 몇 시간씩 기차가 하염없이 서줘요. 한 15분 이렇게 서줍니다. 그러면 내려서 뭐 합니까? 장로님 뭐 하죠? 국수 사 먹어요. 저 몇 번 사 먹어봤습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어요. 오늘 이번 역에 내려서 국수 사 먹는 거야. 아버지가 말씀해 주시죠. 준비를 합니다. 딱 도착하면 재빨리 뛰어내려가서 아주머니 여기 국수 3그릇 주세요. 그러면 딱 국수를 받죠. 그때부터 째깍째깍 시계가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거침없이 드시죠. 저희 아버지는 뜨거운 거 잘 드십니다. 저는 근데 아직 잘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차분하게 호호 불어가면서 먹죠. 한 4-5젓갈 먹으면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자. 아직 많이 남았는데 가자. 왜요? 열차가 곧 출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타지 않으면 못 갑니다. 아버지는 배고픈 저를 눈 감을 수는 있어도 기차에 못한 아들은 눈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옷깃을 부여잡고 끌고 가신, 야, 그만 먹어. 빨리 가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떡을 쥐고 과일을 잡고 배낭에 맛있는 것 간식을 짊어지고 서 있어라?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